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이제 부활주일에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성적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던 친구가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짠하든지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 모든 삶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정말 좋아했던 저는 꽤 모범생이었습니다. 조용했고요. 성경 암송 대회에서도 제법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서도 자주 입상한 꽤 괜찮은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개그는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러다가 6학년 중반 때부터 얼굴에 피어나는 빨간 여드름과 함께 성격도 빨개지면서 이 사춘기라는 무시무시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아주 뺀질거리는 친구 녀석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오락실을 가자는 겁니다. 그 당시 오락실이라는 곳을 거의 가지 않던 저는 오랜만에 가서 구경이나 해야지 라고 하고 교회 골목 귀퉁이를 지나 200m 전방에 있는 스타워즈 오락실에 따라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당시 유행하던 카발이라는 오락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열심히 구르며 피하고 기관총으로 적들을 물리치다 보면 어느새 제가 전쟁 영웅이 된 기분이 들었고 한 스테이지를 넘길 때마다 몰려오는 그 성취감과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카발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예배 시간은 훌쩍 지나갔고 저는 그날 그렇게 카발을 예배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였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 꼭 지나가야 했던 그 오락실 앞을 지나가는데 약속이나 한 듯 그 뺀질이 친구는 기다리고 있었고 저와 친구는 또 카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은 참 의아해 하셨죠. 아니 교회도 잘 나오고 성경 암송까지 하던 녀석이 아무 소식 없이 2주나 결석을 했으니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차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저는 이번에는 꼭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다시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에 묵직한 손을 얹으며 한마디 합니다. 야 조준일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험상궂게 보고 계신 겁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셨던 남자 선생님은 눈이 굉장히 날카롭게 찢어진 인상이었는데요. 가만히 보기만 해도 째려본다고 느낄 정도로 무서웠었어요. 물끄러미 저를 째려보시더니 제게 두 번째 말을 건네요.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그 좋아하던 카바를 그 자리에 놓고 선생님께 끌려갑니다. 3주 만에 교회 지하 교육실에 끌려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별 말씀을 안 하시는데도 왜 그렇게 무섭던지요. 선생님 진짜 별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그냥 너 이 새끼 이 말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그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말고 예배 잘 드리자라고 타이르셨고 나중에는 제가 중등부 올라가니까 중등부까지 따라오셔서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참 좋아해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렸고 17년이 지나 신대원에 가게 되었고 교육 전도사가 됐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중등부를 처음 맡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웃으시며 전도사님 얘 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이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웃기던지요. 눈빛만으로 저를 제압하시고 그 뒤로 계속 교회를 나오게 해주신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마운 선생님 윤성주 집사님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3주차가 되던 주일날 아침에 스타워즈 오락실에서
윤성주 선생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의 제 모습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이 오락실을 다녔던 그 뺀질이 친구는 때마침 선생님 오기 전에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갔고 그 뒤로 교회에서 못 봤거든요. 아마 제가 계속 스타워즈를 다녔다면 그 친구와 절친이 되었을 거고 저도 사라졌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스타워즈를 가고 싶은 내 뜻이 꺾여야 잘 되는 것이죠. 그 선생님을 그때 만났던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 뒤로 인생의 항로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삶은 수많은 예측 불가한 변수로 정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윤성주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카발이라는 오락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누군가는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정되지 못한 게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측되지 않은 하찮은 사건으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1776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벌어진 롱아일랜드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 중에 첫 번째 전투로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대륙군을 이끌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만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400대의 함대를 거느린 영국에게 대패합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영국 해군이 그 강의 상류로 더 치고 올라왔다면 조지 워싱턴의 군대는 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때마침 그날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영국 함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백 년 후에 역사학자들은 만약에 1776년 8월 28일 그 밤에 바람이 반대로만 불었어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탄생하지 못했다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의 나라가 고작 그날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었느냐에 따라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변수 역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그 해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매해 초에 예상해 주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인들이 필수적으로 사서 보는 책인데요. 2020년 1월에 발간된 이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라는 병이 전 세계에 어떤 경제적 폭탄을 던질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월에도 전 세계의 경제를 얼어붙게 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발전해도 정작 큰 변화를 가져올 우리 인생의 변수를 예측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평안함이란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 맞아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카사라고 해서 피난처를 찾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면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것은 아쉬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의 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어떤 변수가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수많은 인생의 무시무시한 변수들 가운데서도 평안의 복, 잘 되는 복, 관계의 복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시편 2편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시편 2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시편 본문이 기록될 때의 그 본문 자체의 배경입니다. 시편에서는 누가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의 사도들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므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통치를 하는 동안에 주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내부의 적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시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시의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시편 2편은 1편과 연결된 시로서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 3편부터 150편까지의 148편의 시들은 모두가 시편 1편과 2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1편과 연계해서 봅시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편은 그 마지막 12절에 가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그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볼 시편 2편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다가 중요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리는데요. 중요한 건 다입니다. 영어로 all, 히브리어로 call. 나만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 타인과의 연결이 가장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손가락 한 번 움직이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한 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미국 뉴욕 근방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뉴욕에 산 지 한 10년 가까이 되신 분이 울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울산의 경제, 정치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뉴욕에 계신 분이 뉴욕 걱정이나 하지 뭘 울산까지 걱정해 주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비행기로 14시간 걸려요. 뉴욕까지. 여기서 직항으로 가도. 그렇게 먼 거리에 바로 전화 한 통으로, 그것도 무료로 전화 한 통으로 우리 울산의 상황을 알고 기도하고, 그 시대를 요즘 학적으로 초연결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가 스마트폰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분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수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연결이 잘 되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초연결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성은 오히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횟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번 스마트폰 보시는지 혹시 세려 보셨어요? 최저로 잡았을 때 어른 기준 하루에 221번을 본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예? 아무리 핸드폰을 안 보는 사람도 최소한 하루에 3시간 15분은 핸드폰을 본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청소년은 평균 8시간을 봅니다. 부모님들이 미치고 한장하시죠. 오죽했으면 요즘 핸드폰 감옥이라는 핫 아이템이 나와서 부모님들이 다 구입하고 있겠습니까? 쿠팡에 3만 원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성인 기준 1200시간, 청소년은 3000시간 가까이를 이 세상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고 소통이 잘 되니까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초연결의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초개인주의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한 유명한 대학의 총장하고 인터뷰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는 그 유명한 대학 총장이 어쩔 수 없이 개설한 한 교양 과목 수업의 이름을 듣고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 과목의 이름은 표정을 읽는 방법입니다.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는 그 똑똑한 학생들이 워낙 인간관계를 대면에서 안 하다 보니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초개인주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나 아닌 모든 사람은 적이 되기 쉽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분열과 대립의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 공동체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우리 모두가 같이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여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잘 되는 법을 시편 2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배경은 시편 2편이 취합될 때의 배경입니다. 시편이라는 이 성경은 여러 시대를 거쳐서 여러 저자들의 신앙 고백을 모은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언제, 누가 모았느냐? 보통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반성적 차원에서 신앙을 회복하고자 시편을 모았고 편찬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런 거죠. 다윗이 시편 1편과 2편을 지을 때 당시에 이 시를 읽는 백성들은 태평성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었고, 죄인의 길에 선 악인들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망했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망한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던 유대 민족이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충격을 받아요. 왜?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가 망했을까?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 시편을 모으다 보니 시편 1, 2편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 이제껏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호와를 대적하는 죄인의 길에 선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 때 이 시편 1편 6절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아멘하고 했지만 그 망하는 악인의 길이 내 인생이었구나. 그 반성적 차원으로 시편 읽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세대는, 우리 민족은 다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절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반성하며 시편 1, 2편을 시편의 서론이자 신앙의 대원칙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밖에서 오는 공격도 무서워해야 하지만 내부적인 불신앙의 자세를 더 경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관습화된 신앙은 더 우리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과 나라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수많은 변수와 사건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군왕과 세상의 관원들은 1절에서 3절까지 나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내 마음의 한 부분과 또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교훈은 히브리어로 각각 샤칼과 아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꼭 깨닫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은 변수와 사건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절실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원칙, 매뉴얼입니다. 변하지 않는 매뉴얼, 흔들리지 않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 쫄딱 망한 후에야 진심으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성경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시편 제일 처음에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반복해서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이고 그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내 삶의 매뉴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반복해서 시도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성경이 진짜 우리 삶의 매뉴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꾸 딴 거 보는 거죠. 저는 지금은 없는데 이 시계를 충전해서 쓰는 이 스마트워치를 씁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번거로운 게 충전을 이틀에 한 번씩 꼭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충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주문을 다시 했는데 내일 도착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꼭 워치를 써야 되는데 그 쓸 일이 있는데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오늘 워치가 꼭 필요한데 충전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죠. 혹시 저랑 같은 기종을 쓰는 분이 없는지 찾아봤는데 없어요. 다 딴 거 쓰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데 이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워치 충전기를 찾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봐요. 좀 측은한 눈빛으로. 이제 그분이 공대를 나왔는데, 목사님, 와치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으로 충전하면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휴대폰으로 이렇게 누르고 시계를 뒤에다 가져다 주면 이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폰이니까 그런 거고 제 거는 나온 지 4년이나 돼서 안 돼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대 목사님이 또 측은한 눈으로 아닐걸요? 그러는 거예요. 될 건데요? 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했더니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핸드폰으로 시계를 이렇게 충전할 수 있고 핸드폰을 이렇게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그것도 무려 5년 전부터 가능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저만 몰랐어요. 저만. 이때까지 이 핸드폰 4년을 썼는데 저만 몰랐어요. 내 옆에 있는 목사님들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내 폰을 가지지 않고 있던 그 공대 목사님도 다 알고 있는 것을 그 핸드폰과 시계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나만 몰랐어요. 무려 4년 동안. 그동안 시계 충전기를 따로 챙기지 않아서 꼭 필요한데 이 밥을 못 먹여서 이 먹통 시계를 차고 다녔던 수많은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그 기간이 억울했는지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요, 내가 핸드폰의 기능을 몰랐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원가가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사고 매달 다달이 충성스럽게 할부금을 밀어 넣으면서도 그 핸드폰의 매뉴얼 하나 제대로 읽지 않은 저의 삶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나만 그런가 찾아봤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사용 설명서를 지독히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연구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논문을 근거로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설명서를 읽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잘 작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르는데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일단 핸드폰 전화 걸리니까 카톡 할 수 있고 인터넷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핸드폰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도 세탁기를 사도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도 시동 걸리고 가니까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니까. 내가 차를 잘 안다 생각하고 설명서를 전혀 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매뉴얼 없어도 살긴 삽니다. 숨 쉬어지고 소화되고 밥 먹을 수 있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평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놓치고 한평생을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즐겨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 말씀이 삶의 매뉴얼이 된 그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2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기서 허사를 경영한다는 말은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서 꾸민다라는 말이 바로 하가입니다. 하가예요. 이 하가라는 말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의 묵상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은 갈수록 헛된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을 경영하고 헛된 것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말은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텅 비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텅 비어 있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뭔가 되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쓸모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장난감 가게 앞에서 그 장난감이 있어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떼를 쓰는 그 아이처럼, 그래서 몇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주지만 채 1년이 안 돼서 방구석 어딘가에 처박혀서 먼지 쌓이고 있는 그 아무 가치 없는 장난감 쓰레기처럼 텅 빈 것, 헛된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세상은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되뇌이며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을 반성적으로 읽으며 우리는 무엇을 삶의 매뉴얼로 생각하고 읽고 보고 반복해야겠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보다 주식의 동향을 더 많이 보고 계셨습니까? 주의 말씀보다 좋은 땅을 찾으러 다니는 임장에 더 열심을 내셨습니까? 주의 말씀보다 맛집에 더 많은 관심과 검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건 저도 좀 찔리네요. 여러분, 오직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영원한 매뉴얼,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수학 문제는 매일 안 풀어도 영어 단어 1개 정도는 덜 외워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 가정 공동체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더 읽고 주의 교훈 받기를 즐거워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외함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한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공포영화 보면서 웃을 수 있어요? 일단 이 말을 다윗이 한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리더들이 사람들을 좋은, 아주 좋고 달콤한 말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동하는 거예요. 이보게들,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여호와라는 존재와 그 질서를 벗어버리고 우리 다 같이 자유합시다. 인간의 진짜 자유를 찾읍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질서와 규범을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결박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동요되겠지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인간 이념의 산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이죠. 여러분, 요즘도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똑똑할수록 더 많습니다. 마치 국민을 위한 척, 나라를 위한 척, 자유를 주는 척해서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선언한 선언문 때문에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의 특별한 용기와 공헌에 존경을 표합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문제는 이 날이 부활절이었다는 겁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라는 것은 매해 3월 31일 트랜스젠더의 삶을 기념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날인데요. 그 전부터 있었던 날이긴 하지만 2021년부터 바이든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선포하면서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 대통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삶을 기념하는 날로 연설을 하고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는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법률은 자기 자신이 되는 권리, 자녀를 키울 권리를 공격한다. 그러면서 그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이 말한 이 법률은 성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어린이들의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막는 법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것도 부활절에 백악관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날에 가장 반성경적으로 정치하겠다는 뜻을 아주 멋있게 교묘하게 마치 인간에게 자유와 권리를 준 척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성경의 질서와 진리된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것을 유대인 공동체가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후에 비참한 수십 년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망했지? 그리고 시편을 모으며 그들이 고민했던 건 역시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는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결론이자 핵심이 바로 시편 1, 2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아무리 자유와 희락을 주는 것처럼 말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이 되는 것처럼 선전해도 믿지 마라. 그러다가 망한다.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몹시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공동체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떨며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떨며 즐거워하다니. 진지하고 엄중한데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그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긴장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시면 됩니다. 내 주위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내 인생에 고마운 권위자를 초대해서 식사해보면 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떨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참 귀하다, 존경스럽다, 나의 스승이다, 내 부모님 같다, 너무너무 내 인생에 감사한 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하고 식사하시면 그 감정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역장님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것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하도 크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게 들렸어요. 둘이 되게 친하신 분인 것 같아요. 상황인즉 예전에 교구 목사님하고 어떤 교구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구역장님의 그 상황 때문에 취소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나이가 제법 지긋하신 구역장님이 젊은 구역장님한테 팍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응? 이번에 그 교구 목사님하고 날 받아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이. 지난번에 그게 뭐고 목사님한테 날 다 받아놓고 죄송하구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표현 하나가 제 귀에 딱 멈췄어요. 나를 받았다. 저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날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 약혼 이런 거 할 때 나를 받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왜 우리한테 이 말을 쓰지? 근데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그게 무슨 말인지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찾아봤죠. 나를 받다가 무슨 말이지? 그럼 찾아봤어요. 사전에 나를 받다라는 말은 길이를 가려 정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길일이 뭔지 아십니까? 길일은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담당 목사님하고 밥 먹는 날이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그 표현이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목사님께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날에는 우리 집사님들끼리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신대요. 야, 니 지난번에 목사님 대접했다며? 뭐 좋아하시드노? 이런 말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회 좋아하시드나, 고기 좋아하시드나, 뭐 나물 좋아하시드나, 무슨 나물 좋아하시드나 막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요, 까다로운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막 주면 됩니다. 교육자실에서 컵라면에 햇밥 말아 먹고도 좋다고 먹는 사람들이에요. 김치 없어도 잘 먹고 김치 있으면 더 잘 먹고 막 먹는 분들이에요. 근데도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든 더 잘해주시려고 반찬 막 가까이 들이미시고 한눈에 봐도 내 팔이 더 긴데 막 그렇게 더 드세요, 더 드세요. 그분들에게 복된 날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이렇게 하면 그 전날 신경 안 쓰이세요? 청소도 다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친한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당연히 신경 쓰이죠. 어떨 땐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신경 쓰이고 긴장도 제법 되는데 이렇게 식사하면서 목사님들이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긴장과 진지함과 기쁨이 함께 있는 시간 있죠. 여러분, 한낱 컵라면에 햇반 좋아하는 인간 목사와의 만남이 이렇다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어떨까요? 그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우리가 느끼는 진중함과 두려움과 경건함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만 한다는 그 경외감이 드는 동시에 모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 소망이 생기며 다시 살 희망이 생기는 그 기쁨이 함께 일어남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요.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령을 받은 3,000명의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합니다. 이게 뭐죠?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봉사하고 기도하는 건 공식적인 예배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4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배 드리는 중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두려움과 경외함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쁨이 공존하는 것을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경외함과 기쁨의 공존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예배를 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며 경외함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고, 어떤 현장 속에서도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시간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우리 대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의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종의 표시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굽니까? 다윗 당시에는 다윗의 족보를 계승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말은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망하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종들이 주인에게 자신 생명의 소유권을 넘깁니까? 자기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주인이 나를 사왔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오래 살려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삽니까? 이름을 길게 지으면 됩니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뭐 이렇게 지으면 오래 삽니까? 성명학이라는 이 분야가 있어요. 성명학. 이름을 짓는 것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건데, 미신에 기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름이, 지금은 개명했는데 이름이 송아지였던 분이 있어요. 송아지. 그 위에 형 누나들이 자꾸 죽으니까 옛날에 이름을 천박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는 믿음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가 송아지야! 이렇게 이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사람들이 하도 일찍 죽으니까 귀한 이름을 쓰면은 귀신들이 탐낸다고 일부러 천한 이름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송아지, 망아지, 돼지, 개똥이 이렇게 이름 지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고로 고종 황제도 원래 이름은 개똥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명학이 얼마나 일리가 있는 분야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세상에 귀한 이름이 어디 있고 천한 이름이 어디 있냐 싶어요. 다 귀한 존재죠. 이 이름을 한문으로 잘 지어야 오래 산다면 그럼 데이비드, 제키, 니콜라스 케이지 이런 사람 수명이 어떻게 되나 싶어요. 여러분, 이름 석자, 이름 녹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소유권을 넘기십시오. 그 소유권을 넘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못 박혔던 그 사건이 나하고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그때 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그로 인해 망하지 않는 인생의 복을 누리는, 인생의 가장 큰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의 대영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 2편을 쓴 다윗도 또 그것을 시편 제일 앞에 위치시킴으로 다시는 망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피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워내야 할 것을 오늘 성경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악인들의 길이 곳곳에 있으며 왕과 간원들의 미혹과 대적들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박물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박물관은 다 한 번씩 들여다보는데요, 한 번은 영천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문서를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6.25 때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위치가 바뀔 뻔한 거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몰랐거든요. 이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다가 딱 낙동강 전선, 영천, 포항부터 시작해서 영천, 대구, 마지막 밑에 마산까지 이 라인에 딱 걸렸거든요. 이때 유엔군하고 미군은 이미 끝난 전투라고 결정지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하냐면 대한민국 이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한 후보지가 저기 호주 옆에 사모아 제도의 외딴 섬에 대한민국 65만 명을 이주시키고 다시 나라를 시작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모아 제도인데요, 지금도 이런 곳입니다. 무슨 주라기 공원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딱 한 명의 미군 장교가 물러섬 없이 연합군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물러나지 마라. 우리 이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장작 50일 동안 낙동강 영천 마산 라인을 그 숭고한 우리 선배들이 굶어가면서 그 전투를 막아냅니다. 북한군이 밑으로 못 내려오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도되면서 전세가 역전된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누군가가 치열하게 50일 동안 버티며 견디며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북한 주민이 되었거나 아니면 저기 사모아 원주민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유대 공동체는 망하지 않기 위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은 가장 치열해야 함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는 망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발 대적들의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견공과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래야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상의 위협, 이념의 전쟁, 문화, 경제, 건강의 위협이 물밀듯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방법은 치열하게 말씀을 봐야 하며, 치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치열하게 복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내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세상의 수많은 변수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미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념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